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또 과학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하고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로 인간은요,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뻐 보이고 싶고, 우리는 늘 잘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해서 많이 찾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다 가난할 때는 내 가난한 게 별로 안 불행한데, 다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하면 이게 죽을 것 같이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지,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서기관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즉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기준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서기관이란 율법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필사하거나 그 연구를 하여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레위제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세습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 완전 그 왕정시대에는 열왕기 상하 막 이런 시대에는요, 이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고 또 왕의 비서 일을 하고 공증인의 일을 하고 성전 창고지기, 징병관 뭐 이런 임무를 했던 것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포로기 이후가 되면서 서기관들이 임무가 왕정시대와는 달리 조금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역할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어려서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자들 중에서는 14살 때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한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그 부모나 아니면 전문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 사료를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후에 어떤 자격을 인정받으면 보조교사, 그러니까 원어로는 탈미드 하캄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계속해서 수련을 쌓다가 나이가 40세가 되면요, 그 안수를 받고 정식교사, 하캄, 아까는 탈무드 하캄이었다면 이제는 하캄, 정교사로 불리면서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정식 서기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죠.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사람들은요, 전승을 해석하고 또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고 또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형사상의 재판에 참여하는 등 유대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것이 바로 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은요, 만든 전승은 이 서기관들이 만든 그 전승은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기도 했고, 이 서기관들의 권력은 정말 이들의 고난은 엄청 막강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킨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서기관들은 주 임무가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따로 바리새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한 게 바로 서기관인 것이죠. 바리새파 모두가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파 안에서 대부분 바리새파가 많았고 서기관이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높은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외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부는 무엇일까요? 과부,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요,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과부랑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부라는 표현 또 쓰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돌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싱이 너무 많죠, 주변에. 그래서 뭐 돌싱이 뭐 이렇게 또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이 당시로 생각한다면요, 과부는 우리가 고아는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아와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과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요,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을 일찍 여의거나 이 사별한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라는 어쩌면 그런 좀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사회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요, 이 시대 상황처럼 지금의 돌싱처럼 사회생활을 그렇게 원활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생활을 그렇게 원활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과부 하면 떠올리는 게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게 책을 읽었을 때 여기 원고에 적어놓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율법이나 이렇게 율법적으로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적으로도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한 어떤 기금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과부는 굶어 죽어야 되니까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만큼 불쌍한 존재가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과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과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그거를 한번 알기 위해서 서기관과 과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신학적 신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던지십니다. 누가 묻지 않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그 사건을 설교할 때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죠.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때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지적을 해주셨겠죠. 근데 그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찌 서기관들이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윗의 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지 말아라.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는 그렇지만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은 기억은 안 하셨는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부른다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민족적인 그리스도로 간주하려는 지금 그러한 심각한 그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권을 잡으셔가지고 로마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 시대처럼 강해질 거야.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오류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오셨고, 여기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110편의 1절을 인용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디귿자 돼 있고 글자가 쏙 좀 들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 시편은 지금 36절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의 이 시편 110장 1편의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만 나온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그 입술을, 다윗의 입술을 붙들어서 고백을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주께서 할 때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주께서 그러면 또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주는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 왕도 오실 메시아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셔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 하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서기관들의 신학적인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좀 어려웠죠. 사실 제가 신학적인 좀 얘기를 좀 있는 그대로 풀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적용점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신학적인 좀 그대로 풀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비유를 쓰거나 뭐 쉽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요 세 절,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제가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갈 적용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세 절의 말씀을 봤을 때 서기관들은 어떤 오류를 보냈습니까? 자신의 신학적 신념,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신학적 신념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그 신대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든 아니면 성경책을 아무리 백독천독을 하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무슨 어떤 학자가 이랬고 어떤 학자가 저랬고 100명의 학자를 다 견해를 다 연구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합리적인 결론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한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권세와 권위를 가진 그 율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서기관들은 해석하여 결국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그 불쌍한 과부의 가산, 과부의 집까지도 삼켜 먹었지 않습니까? 어찌 말씀을 해석하면 과부의 그 집, 그 불쌍한 과부의 집을 삼켜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 성경에서 과부의 가산을 뺏어 먹으라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들의 해석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신만의 신앙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깨우치지 못한 신념은요, 아무리 오라보아도 결국 그릇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저의 직분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성경 연구를 잘 한다 할지라도 저 또한 성령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에 의지하여 신학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여야만 성령께서 나와 성도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적용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큰생교회도 신학에 대한 신념이 뚜렷한 교회입니다. 큰생교회는 어떤 색깔이 명확하게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큰생교회는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저와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좀 더 나눠주고 우리가 또 각자가 멋진 길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해피 하자 이런 게 여러분들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거를 가려주시고 우리 큰생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고요. 근데 제 말씀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큰생교회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이 살리는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큰생교회는요, 사실 어떤 목사가 오기가 굉장히 힘든 교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의 95% 안에 있는 목사는 여기 못 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생교의 어떤 신학적인 뚜렷함과 어떠한 신념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장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지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과정을 쓰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큰생교회 지금까지 애초에 한 3주 딱 지날 때부터 큰생교회가 제가 맡을 교회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기간 함께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큰 기대도 그리고 굉장히 큰 가능성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감히 그냥 사람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소리 안 합니다. 청년부 예배 때 제가 했던 얘기 똑같아요. 그 청년부 예배 때 나는 당신 청년들 굉장히 기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연단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제가 지금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건 딴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 맥락 속에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 개척하기 전에 이미 어떤 감동으로 딱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너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 훈련받는 그 처소를 하나 삼는다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말씀이 신뢰가 안 됐으면 까먹었죠. 근데 그 말씀 맞는 거거든요. 말도 말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많이 이제 아시니까, 저를 아시니까.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전히. 예. 진짜 농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도하시는 거 이상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아. 근데 지금 너희 손을 잡고 걷지 않으신다고.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느끼기에 그렇대요. 이것도 봤다 그러면 이단될 수 있으니까 감동으로 얘기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손을 안 잡고 걸어가신대요. 마치
5살짜리 뭐 4살짜리 아기가 공원에서 막 이렇게 뛰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 애 사랑하는 부모님이 뒤에서 애가 좀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알지만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언제 지금이 제 인생 가운데서 신학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두 손 늘바들 두고 하늘의 항복입니다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전 그때만큼 힘듭니다. 네. 제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단의 시간인 걸 아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선재 전사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전사님입니다. 일평생에 살아온 삶을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 있으신 너무 훌륭하신 여종이시고, 그리고 전사님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사님 또 평생 진짜 딴 거 안 보고 주님 한 번 보고 살아오신 분인데, 전사님 또 어제 이렇게 저랑 통화하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를 초반에 봤을 때 저를 위해서 전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건 이전에 얘기를 못했대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근데 목사님 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연단하고 있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전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확실히 보셨습니다. 이거 성령의 음성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고립시키십니다. 굉장히 깊은 고립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훈련을 피하지 않고 고립의 길로 들어가길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홀로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히 훈련마다 주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큰생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왜 만났겠습니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큰생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어쨌든 붙잡고 없기도 했겠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는 우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근데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제가 이 성도님들 섬기는 게 뜻이면은 제가 또 괜히 내가 지금 독가다이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안 하면 내가 또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생교회를 또 두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혹여나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 쳤겠습니까? 그런데 큰생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지금 큰생교회랑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큰생교회는 아직 좀 더 몸부림 쳐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깨어져 봐야 됩니다.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쓰실 건데요. 아주 치열한 연단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95%의 목사는 여기 못 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치면 지금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김기현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여기는 아마 목사가 올 사람은 없을 거라고. 왜냐면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총신신대원을 나왔는데, 총신신대원에선 정경은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젊은 사람, 제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좋아하는 분이 좀 계시니까 제가 만난 젊은 사람 중에는 사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총신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5명이라 칩시다. 지금 정규신학교에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큰생교회 나이 많은 사람이 와도 여기 못 감당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이미 뭔가 자기 신학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할 건데, 큰생교회가 지금 그 강함에 끌려갈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 큰생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상담을 다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교회는 정말 강한 사람이 오거나 정말 연애에서 물러 터진 사람이 오거나. 근데 후자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성도들 좋다 한다고 그냥 이거 다 따라가는 목사, 그건 성도 죽이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강한 목사가 오거나. 근데 정말 강한 목사 누가 와도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 깨닫는 거는요, 누가 얘기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본인이 해봐야 돼요. 끝까지 저도 신대원 가기 전에 끝까지 뭔가를 해보고 주님 부르신 걸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갔을 때야 순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강한 목회자가 와서 어찌 얘기해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구조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교회, 개척교회 갔는데, 아니면 작은 교회 갔는데, 그분들이 조금 그 강함들이
쉽게 말하면 성품이나 성질에 대한 강함이면 또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신학적인 강함이 있어버려서 어떤 목사가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강훈 목사님을 신학적으로 100%, 이 얘기는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심스러운데? 박수 잘라야 되니까. 저는 정강훈 목사님 신학적으로는 정말 인정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설교 중에 방언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2달 안에 정강훈 목사님 설교 2편을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어떤 사람은 싫다 좋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데 제가 감히 어떤 사람을 좋다 싫다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북안교에 있을 때부터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 합동교단에서는 여러분도 보시기에 부르짖어 여기도 하고 방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는 합동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 중에 뜨거운 성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동일하게 했던 말이 정강훈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안교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 있었고 요압도 하나님 있었는데 종이컵도 하나님이 쓰고 머그잔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이고, 이건 제 개인 견해가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거쳤던 모든 목사님들과 그 안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그 직할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었고, 또 이영훈 목사님을 수행기소로 모셨다가 타코마 순복음 교회 담임 맡으신 분하고도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의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게 큰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니까. 지금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두 갈래로 그 의견이 너무 갈라지니까요. 그런데 제 스승님들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니까 반반이라고요. 반은 이단이라 생각한다고, 반은 좋아하셔요. 네, 이게 그 평균 의견이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완전 동의한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방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언 설교하시는 사람 중에 조영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성령사 하시는 다 들어봤는데 정강훈 목사님보다 방언에 대해서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이 공부를 했는 신학자들이 제가 다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정강훈 목사님이 그 방언 설교도 사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조영기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이미 돌아가신 옛날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 방언에 대한 소책자 중에 빨간색 책인데 한 2,000원 정도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요만한 거.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에 쓰는 그 문맥이라던가 인용 성구가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 뭘 잘하시냐면요, 없는 신학을 만드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공부하신 그 워치만 리, 케네스 해긴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뭐가 은사가 있냐면 사실은 없는 거를 지어내서 대단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은사가 있냐면, 사실 2시간 설교 들어도 그 설교 진짜 텍스트 위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로 치면은 그거 30분이 안 돼요. 재밌게 하는 게 은사예요. 부흥사라서. 그래서 방언이라는 설교 들어도 2시간짜리 설교인데 사실 그 설교 다른 옥하는 목사님이 했다면 30분 안에 끝나는 설교인데, 사람 2명 불러내다가 이렇게 당신 방언기도 해봐 하면서 방언기도 했는데, 자 옆에 사람한테 갑자기 마이크 대고 지금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일반 시장에서 물 팔고 배추 파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밌게 욕까지 섞어가면서 집중력을 높여서 굉장히 잘 전달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성령 모든 체험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성령 안 받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저는 뭐를 주의하냐면,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이제 40대 이때 하시는 설교랑 요 근래 하시는 설교가 차이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느껴지고, 요즘엔 굉장히 본인 중심적으로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제가 되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설교 들어도 된다. 그렇지만 끝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싫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너무 요즘에 많이 집착하시는 것과 교회 밖의 사업이나 청년 사업이나 이제 이런 돈과 관련된 사업, 딸이 이제 알뜰폰 통신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이제 그쪽에 집어넣고, 이러한 그 열매가 지금 좀 위험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제가 모셨던 어른 목사님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이제 편하게 다 말씀을, 어차피 그걸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이시니까, 제가 좀 아직 어리고 세상을 다 많이 살지 못해서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 이 부분으로 훨씬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더 하진 않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한참 많이 있지만요. 내부적인 어떤 목사님 어떤 견해고, 어떤 목사님 어떤 견해고, 어떤 목사님 어떤 견해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제가 모셨던 주변에 이제 사역자들 중에, 저는 주변 성령 사역자가 많아요. 합동은 나왔지만 그래도 반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터콥은요, 제 주변의 모든 성령 사역자들도 거부하셔요. 그게 바로 지금 사실 여기 큰생교회가 어떤 목사를 뽑지 못할 이유랄 거예요. 한국 기성교회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 큰 교단에서는 제가 신앙의 양심을 이때까지 만 8년을 사역하면서 단 한 명도, 한 사역자도 인터콥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말씀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만 파고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서, 제 주변에 영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하고 제가 특히나 많단 말이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 중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생교회 맡은 이후로 신대원 동기들이나 이렇게 다 연락을 많이 취해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 또한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그냥 현실적으로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성교단에서는 어떤 목사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아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큰생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인데, 여기서 청년 중에 차라리 기아집사님한테 신학교를 가셔서 그래도 여기 차라리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맡으시면 어떻겠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청년 중에 누구 한 명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다. 왜냐면 다른 방법은 아무리 참았자도 실망만 더 하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큰 교단에서 공부하지 않은 어떠한 마이너한 사람을 데려왔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 복합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겪어보지도 않은 건데. 근데 저도 조심스럽게 하나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시는 분들하고는 신학적 색깔이 굉장히 맞아요. 사실은요. 제가 나중에 그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청년부 여기서 사역해서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 설교가 처음에 한 40분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니까 설교 10분 만에 끝났잖아요. 매주 5분씩 설교 중이었어요. 나중에 설교를 10분 만에 끝나니까 우리 간사님이 다른 것 때문에 전화 오셨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10분 만에 너무 계속 짧아지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그때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딱 시작하면 눈이 잠 오는 게 아니라 다 감긴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 영적 상태가 너무 어지러워서 이런 것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겪은 일이에요. 처음 겪은 일. 제가 뭐 설교 원고만 안녕하세요 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예, 처음 겪은 일인데,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존경하는 거물급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이거 조심스럽게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적 색깔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큰 셈에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정광훈 목사 쪽은 영적 색깔은 같은데 제가 결국 열매 쪽에서 제가 좀 중요하는 건 있는데 인터콥 쪽하고는 색깔이 완전 다르구나. 네. 설교를 10분으로 줄였는데도 또 마음에 상처 입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거룩한 걸 찾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제가 우리가 관계를 신경 쓰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처음 느껴가지고 색깔이 다르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설교가 10분으로 줄여도 이게 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멜레온이 눈 깜빡일 때 눈이 하얀색으로 딱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아, 이게 다르구나.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뭐 어떻다 뭐 그거는 이제 제 권한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행하실 테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인터코비드 정광훈 목사님들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는 결국은요, 요 근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콥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영이 어디로 끌리는가가 문제예요. 공동체의 영이 그러니까 그럼 인터콥이든 정광훈 목사님도 이제 거기를 안 따라가면은 그러면 괜찮아지냐? 아니요. 영이 계속 끌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영이. 나의 영혼이 끌리는 방향성이 계속 그런 좀 경계선에 있는 방향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인터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끌리는 게 어딘가가, 이게 지금 그거에 집중해야 돼. 우리는 늘 남을 탓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요. 이건 다른 예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 이단이 교주가 죽는다 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 이단 안 나가도 다른 이단에 가요. 기독교로 안 와요. 개신교로 절대 안 옵니다. 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세 가족이 딱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뒤에 다른 영이 딱 붙어서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영안이 열리신 분이 보니까 그 뒤에 안상홍 그쪽에 영이 들러붙어서 들어오더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이단만 그 이만희만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이만희한테 가게 된 내 영이 문제라고요. 내 영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큰생교회에 어떠한 신념이 있어요. 어떠한 신념이 있는데, 지금 그냥 이것을 그래서 큰생교회 10년 후를 내다보자고요. 어른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충격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은 기대와 걱정이 반반되는 게 청년들이 약간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큰생교회 청년들이 어쨌든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 3번 바뀌고 그 사이에 선교사님 1번 켰고, 저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저를 만나고 또 누군가 바뀌죠. 그러면 10년 동안 마음을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디에서 훈련받았냐? 외부 단체에서 훈련받았냐? 이게 인터콥이 아니라 그냥 예수전주단이나 CCC다 할지라도요, 그냥 무슨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단체, 결국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 중심으로 계속 훈련받은 친구들은요, 어쩔 수 없이 선교단체는 평신도 중심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선교단체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시면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이 청년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의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90%의 목사님의 설교는 안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해서 결국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또 자손 대대로 영적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거는 무슨 어떤 단체라서가 아니라 선교단체 중심으로 장시간 훈련받아 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대구의 CCC, 제 주변에 CCC가 많거든요. CCC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결국은 안 됐어요. CCC 정신이 있으니까 CCC 하던 사람들끼리 모여 결혼한 사람, 아직 청년,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 여러 곳에서 모여 CCC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사실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청년들이 결국은 결혼을 하고 직업도 뭐 결혼 때문에 흩어지고 할 텐데, 결국 개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5만 가지를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냥 이분들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생각해볼까? 아니면 주님, 아니면 이분들을
저기 어디 조금 그래도 작은 교회 어디 좀 중매를 시켜가지고 거기 좀 연합해서 함께 그러면 또 그 교회의 리더십이 무너진다라는 감동이 오고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 큰 교회에 그냥 딱 이분들을 한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좀 차라리 흡수 통합하는 게 낫겠습니까? 별의 생각 나중에 이 생각에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저는 색깔이 잘 맞으니까 제가 빨리 죽어라 기도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한 50명이라도 모이면 이분들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큰 생교회 식구들을 한 구역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시고 이렇게 또 구역구역 잘라서 큰 생교회의 색깔을 살려서 그렇게 좀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이 생각까지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예.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이니까요. 저한테 붙여주신 영혼이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려고 설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데 제가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너무 제가 또 못 보고 설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설교자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설교자가 아직 너무 못 배웠고 너무 눈이 어두워서 또 영적으로도 별로 민감하지 못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좀 가려주시고 필요한 것만 듣게 해주시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오랜 기간 기도를 했을 때 결국 제가 계속해서 이제 드는 이렇게 감동들은 그냥 가감없이 나눴습니다. 왜? 저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 했는데요. 하나님, 큰 생교회 제가 평생 AS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냐면 여러분들을 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질 때까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삶을 다 부딪혀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그냥 뭐 답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싫어요. 제 주변에 은사자가 많아서 제 인생의 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안 들어 귀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간다가 이제 저도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보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다면 이분들 제가 평생 AS 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 때 아니면 또 만약 어느 순간 제가 필요할 때 저는 한번 만나게 해주신 영혼은 영원한 동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큰 생교회 같이 해버리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게 더 해봐야 됩니다. 큰 생교회는 더 해봐야. 그렇지만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면 너무 많이 만약에 다치면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더 빨리 회복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서기관들의 행동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십니다. 38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주제 비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식탁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신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마음의 화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그 중간이라 하십니다. 네. 많은 서기관들이 어떠하게 하였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고 주목받는 학자인지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문안을 받으면서 영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며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를 느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라, 이 단어는 보다 그리고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그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게 바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서 과부는 보살핌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오늘 착취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들의 영적 상태,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서기관들이 종교적 경건의 표현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아주 충격적으로 부각해주기도 합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멀리서 보면은 무성하게 잎이 그럴싸해 보이나 가까이서 가보니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위선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나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탐욕적인 모습은 이들을 더 엄중한 심판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율법을 맡았던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엄중한 심판, 엄중한 기준의 잣대로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인데 나는 그 심판의 무게가 과연 이 서기관들만큼 더 크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저는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을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습니까?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신학적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어도 죄의 열매는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많이 맺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냐고. 그 거리는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위선과 탐욕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교회를 다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혹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혹 많은 말씀을 읽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까? 혹시 우리가 죄의 열매를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이 맺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인데 무신론자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이유로 종교인의 위선을 뽑았더군요. 종교인의 위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불교를 딱 들었을 때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천주교를 들었을 때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근데 개신교는 제가 생각해도 위선이라는 단어가 잘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요, 이 설문조사의 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위선과 탐욕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의 위선을 뽑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모습이 아니라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설문조사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나는 서기관 같지는 않을 거야 하는데, 설문조사가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 종교인을 신뢰하지 제일 못하는 이유가, 그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 신앙인들의 위선을 뽑더군요. 이 시간 우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위선과 탐욕을 조명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과부처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향해 앉으시고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과부가 헌금함에 다가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 지금으로 치면요,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이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이 2렙돈이라는 것은, 제가 좀 까먹었는데 100분의 1인가? 60분의 1인가 그래요. 학자마다 달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66분의 1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100분의 1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100분의 1이라고 치면요,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사람이 헌금 1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비교해서 이 과부의 2렙돈은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만약에 10,000원을 헌금한다 치면은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비율로 치면요. 주일 헌금 만약에 10,000원 한다 치면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은 100원을 한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 오늘 한 끼 식사에 라면 한 봉지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를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그 과부는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랩돈 중의 하나만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개였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2다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것을 그냥 그저 돈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헌금 설교할 때도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강하게 저 오반석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과부의 헌신과 신뢰가 어떠했는지 그 2랩돈, 2 중에 하나가 아닌 그 2다를 드린 그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당장 오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그녀의 행동은요 과부의 집을 삼키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과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의 가치는 그 액수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편결이 부자들이나 그 부유한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헌금의 초점이 액수보다는 그 드리는 자의 헌신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드리는 자가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합니까? 돈의 액수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부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 즉 가장 소중한 것, 돈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2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사실 이건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도 아마 제가 내 자아, 내 왕관을 드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요 근래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9년 전에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나 못 따릅니다 라고 했을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1년의 시간, 그때랑 제가 지금 가장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가 조명돼서 그런지 아십니까? 나 하나님께 아직 다 못 드렸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을 가기 1년 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죽으라면 죽을게요 하나님 하고 결국은 울면서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그때 다 드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하고 이 시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조명해 주시는 게 반서가 너 아직 다 못 드렸다. 너 남았다. 너 숨겨둔 거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것이 바로 과부의 2랩돈을 보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여러분 마음 곳곳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나의 주권,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결정권,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큰 생교회를 달라 하시면 여러분 이 큰 생교회를 그냥 드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사님 내 가정이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해서 진짜 목사들도 개척해서 교회를 못 세우는데 집사님 내 가정이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모으고 성도들을 또 50명까지 부흥시키고 인생이 다 담겨있는 이 큰 생교회, 피땀이 다 담겨있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에 눈물이 섞여있는 이 큰 생교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놓으라 바치라 하면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남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는 서기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이 중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 현장 가운데 서기관처럼 자신의 신학적 오름에 갇혀서 있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깨어지기 소망합니다. 혹시 이 기도 현장 가운데 서기관처럼 우리 속의 탐욕과 위선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어 통회와 회개가 쏟아지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 현장 가운데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1%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